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울 수 없다. 시다르타가 깨우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그 세 가지 지혜와 진리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문의 계급이 보장하는 안락함과 기득권을 버리고 영적인 지혜를 찾아 나선 시다르타.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누렸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화려함과 부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스스로 고뇌와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며 가난하지만 참된 지혜의 모습을 되찾아가지요. 뜻밖에도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에서 지혜의 본질을 깨달은 시다르타도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가르침도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의 경지에 도달한 시다르타가 아버지를 부정하며 멀리 떠나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지막에 깨달음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통해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이 책 시다르타가 역주행을 하면서 다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청년들의 고요한 외침이자 지친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공통된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후반부 뱃사공이 된 시다르타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얻는 깨달음처럼 과거의 나도, 방황하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영상을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해왔고 아직도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네.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네, 친구여. 오직 깨달음만이 존재할 뿐이지. 바라문의 귀한 아들로 태어난 시다르타는 지식과 신앙만으로는 영혼의 고통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나와 금욕과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이후 최고의 깨달음의 존재인 부처 고타마를 만나지만 타인의 가르침으로는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떠납니다. 그러던 중 세속의 세계로 들어간 그는 아름다운 기생 카말라를 통해 세속의 사랑을 배우고 상인 카와스와미 밑에서 엄청난 부를 쌓으며 도박과 탐욕이라는 세속의 주정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영혼이 오염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 시다르타는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강가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나 강물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훗날 자신을 찾아왔다가 죽음을 맞이한 카말라가 남기고 간 자신의 아들을 만나지만 아들은 세속의 삶을 갈망하며 시다르타를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자식을 향한 지독한 집착과 고통을 겪고 비로소 아들을 놓아준 시다르타는 강물이 지닌 모든 것의 유기적 흐름과 하나됨을 깨달으며 마침내 완전한 해탈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스승이라도 어차피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쾌락과 권력에 여자와 돈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장사꾼, 노름꾼, 술꾼과 탐욕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그의 안에서 승려와 사마나가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끔찍스러운 몇 해를 견뎌내며 혐오감과 공허, 황폐하고 타락한 생활의 무의미를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았는데 강은 그에게 말해주려는 특별한 것,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그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강에 피곤하고 절망에 빠진 과거의 시다르타는 익사했다. 강물은 수천 개의 푸르른 눈으로 절망에 가득한 시다르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라. 이 강물로부터 배워라. 강물은 흐르고 흘렀고 끊임없이 흘렀지만 언제나 거기 있고 항상 똑같았지만 매 순간 새로웠다. 강가에서 만난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는 강이 나에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듯 당신도 강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다르타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 함께 기거합니다. 상인 카와스와미가 처음 시다르타를 만났을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시다르타는 세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았던 이 세 가지 답은 시다르타가 삶의 각 단계를 지나며 온몸으로 체득한 영적인 근력이자 현재의 우리를 깨우치며 진정한 지혜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답.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이것은 주제의 전반부를 이끄는 사유와 탐구에 대한 답입니다. 처음 아버지의 집이라는 안락함, 바람은 계급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사유의 바다로 뛰어든 시절, 시다르타는 세상이 정해놓은 교리와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믿고 사유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시다르타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을 배울 것이며 나 자신의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이것은 시다르타가 깨달은 사유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교리와 통념을 넘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는 순간에 대한 경건한 의지이지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전하는 나는 사색할 줄 안다는 첫 번째 이 대답은 타인의 의견과 SNS에 자극적인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 내 정신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내면의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독자적인 진리를 향해서 스스로 인내하며 나만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에 대한 답입니다. 지혜를 찾아 고행의 길을 떠나온 시다르타는 온 세상이 추앙하는 절대적 스승 고타마를 만납니다. 함께 수행길을 떠난 그의 친구는 고타마의 제자가 되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겠다고 결심하지만 시다르타는 모두가 추앙하는 위대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의 정제된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전수받는 것만으로는 참된 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홀로 지혜의 탐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 지혜는 찾아낼 수 있고 지혜는 체험할 수 있고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다. 강물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한다. 원류에도 입구에도 폭포에도 배편에도 여울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존재한다. 강물에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남이 완성해 놓은 정답에 기대지 않고 나만의 지혜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갈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 시다르타가 두 번째 답으로 말한 이 지혜의 본질은 서툴고 방황하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쉽게 타인의 답을 내 인생의 정답으로 차용하려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답만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경험이 지혜로 승화될 때까지 삶을 견디고 기다려주는 고요한 태도. 이것이 시다르타가 현대인에게 주는 크고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답은 조금 특이합니다. 나는 단식할 줄 압니다. 이것은 세속의 화려함 속에서 도박과 돈,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스스로 그 굴레를 깨부수고 강가로 돌아오는 절제와 선택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시다르타가 말한 단식의 참뜻은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배고픔이 찾아와도 그 배고픔에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빵 한 조각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배고픔을 다스릴 줄 알았기에 세속의 온갖 유혹 앞에서도 조급해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시다르타가 세속에서 억만장자가 되어 화려한 음식을 원없이 먹을 때 그의 영혼은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배고픔을 깨달았을 때 그는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성을 걸어 나와 다시 강가로 돌아갑니다. 가난하지만 고요한 삶, 육체의 배고픔은 있을지언정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배부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죄악을 필요로 하였으며 쾌락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허영심을 필요로 하였으며 절망적인 절망감을 필요로 하였다. 오염된 세계를 살아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는 자아를 상실했던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렇기에 그가 말한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화려한 유혹과 욕망에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자제력입니다. 가질 수 있지만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내면의 자유이지요. 그리고 이 답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물질주의 시대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거절할 줄 아는 거룩한 절제의 모습으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욕망을 비워냄으로써 얻는 진정한 내면의 풍요가 무엇인지 이 세 번째 답에서 잠시 머물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만의 답으로 무장하고 단단한 사유의 길을 걸어갔던 시다르타도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시다르타가 세속에서 카말라와 함께 나누었던 탐욕과 부, 쾌락의 결과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자란 아들은 가난하고 고요한 뱃사공 아버지를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이 아들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세속의 집착과 오만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거룩한 성인이 되었지만 자식 앞에서만큼은 보통의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 빠집니다.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깨달은 평화와 지혜를 아들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이는 소설 초반 부처 고타마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방황을 택했던 시다르타 자신의 젊은 날과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지혜는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자식 역시 자신만의 방황과 상처를 통해서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엄혹한 진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는 아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아들을 구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에게 통증이었고 열병이었으며 미칠 듯한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이 도망친 뒤 시다르타는 자식을 찾기 위해 숲속까지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도망친 아들이 남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거부감뿐이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멈춰선 시다르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들을 돕는 길은 아들을 부모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부딪히고 상처받도록 세상 밖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말이지요. 어느 누구도 고통에서 면제될 수는 없었다. 시다르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방황했듯 그의 아들 역시 자신만의 방황을 겪어야만 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는 아들을 찾아 숲속까지 달려갔지만 마침내 그곳에 서서 깨달았다. 아들은 떠나야만 하고 자신은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상처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슬픔이 강물 속으로 녹아들어 마침내 고요해지는 것을 보았다. 다시 강으로 돌아와 늙은 뱃사공 바수데바 옆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을 때 강물은 시다르타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던 자기 자신의 모습, 이제 자신을 떠나버린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열망이 하나의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고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다르타는 상처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가 고통스럽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상처가 다시 치유되고 그 슬픔이 강물 속으로 녹아들어 마침내 웃음이 되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 상처는 화끈거렸다. 시다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강을 건네주며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시다르타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덜 현명하고 덜 오만한 대신에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았다. 모든 유치한 짓들, 단순하고 어리석지만 무섭도록 강렬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욕구와 충동이 시다르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한한 것을 견뎌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또한 자신이 집을 떠나올 때 지금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다르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복, 숙명적인 윤회 속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은 하나의 희극, 기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강은 웃고 있었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궁극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시다르타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끝까지 다 배우고 완전히 귀 기울이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죽음도 삶도 죄도 성스러움도 지혜도 어리석음도 모두 그러하다.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며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동의, 나의 사랑, 나의 기꺼운 수용만을 요구할 뿐이다. 진정한 지혜, 완전한 귀 기울이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작품 시다르타는 부모 세대에게는 자식이라는 가장 깊은 번뇌를 통해 완성되는 인생의 마지막 성찰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될 것이며 자녀 세대에게는 나의 방황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결코 죄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유가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 시다르타를 통해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음을 열고 흐르는 강물 곁에 앉아봅니다. 생각할 줄 아는 힘으로 내 삶의 좌표를 찾고 기다릴 줄 아는 힘으로 남의 정답이 아닌 나만의 지혜를 다지며 단식할 줄 아는 힘으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다르타처럼 우리 삶이라는 강물의 고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Wanted to know everything about you.